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를 위한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마중물 기도회는 줌과 유튜브를 이용해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이 정말 새로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온타리오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가 살고 있는 토론토나 또 GTA 지역에서는 정말로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순례의 길에 들어간 사람에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의지하여, 하나님 역사하심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회로 참여합니다.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언제쯤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의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의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오늘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라고 붙여주신 그런 동력자들이 있음을 우리로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시편 133편과 134편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은 3절로 되어 있고요. 134편 역시 3절로 되어 있어서 두 장이지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요즘에 여전히 한국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기존의 가수뿐만이 아니라 가수의 꿈을 미처 펼치지 못했던 분들을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경연하게 하고 또 경쟁하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객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그리고 관객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접한 처음 프로그램은 아마도 오래전에 방송을 했던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의 노래의 수준을 아주 극대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객의 수준 또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그전에는 그저 대중가요 가볍게 듣는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노래를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스토리로 거기에 있는 가수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관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마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특히 묵상을 할 때에는 역시 그 시편 기자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지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다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중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는 120편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34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의 묵상은 전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마무리에 해당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15개의 노래로 되어 있고요. 3개씩 짝을 이루어서 총 5개의 세트로 이루어진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132편이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132편은 성전의 기능, 성전의 원리,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부분 133편과 마지막인 134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순례자의 노래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33편, 134편의 말씀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이 그저 혼자서 그냥 부르는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대부분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그래서 성전에서 또는 제사를 지내다가 또는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노래를 부르지만 혼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또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리고 순례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동체와 공동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133편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의 연합을 이루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위대한 왕, 빛나는 면류관을 쓰실 그 왕, 어디서 노래했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132편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이 132편 바로 다음에 그 첫 번째 소절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노래이고 특히 그들의 연합을 노래하는 것 자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순례자들은 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순례자들은 노래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기름의 부음으로 그리고 풍성한 이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기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레위 사람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취임을 하는 그런 취임식을 머리에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제사장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제사장들 가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새롭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의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이 모습은 제사장 가문에게 있어서도 영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아주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1절에 있는 형제의 동거와 연합, 이거에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이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성전으로까지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저 제사장으로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될까요? 좀 더 확장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가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해 주었는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직무를 행할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저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취임을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이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된 것과 같고 라고 노래 부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형제 자매의 연합,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연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이슬입니다. 이 헤르몬 산은 요단강 북쪽에 위치한 산인데, 이 지역의 풍성한 이슬이 요단강의 근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풍부한 요단강의 강줄기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풍부한 요단강의 강줄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전에 오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이어진 순례자들의 행렬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연합으로 어우러져 사는 그 아름다움이 성전에서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열심히 걸어오는 순례자들의 신앙에 비유되는데, 이것은 결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또 연합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열심히 줄지어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인생을 전환하여 향하는 그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33장 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그곳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기름 부음 받는 그 장소일까요? 아니면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곳에서는 어디냐면은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연합해서 사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곳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루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신 곳에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다짐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33편과 134편의 완성이요 성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연합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은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133편의 말씀은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134편에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요? 이제 노래를 순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노래를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밤새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교대로 밤에 불침번을 서야만 했는데 순례자들이 성전 근처에 오면서 밤에 근무하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이 순례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향해 걸어오는 순례자들에게 화답합니다. 어떻게 화답하냐면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 달이 넘는 기간을 걸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순례자들이 이제는 밤에 예루살렘이 거의 다 도착했다 해서 해가 졌는데도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그들이 그때 당시에 플래시라이트이 있었겠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아주 호롱불 같은 그런 밝지 않은 그런 작은 등잔을 의지해서 그 순례길을 걸어왔는데 드디어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을 하니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을 송축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지치고 때로는 다쳐서 오는 그 순례자들에게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오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화답을 하며 노래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송축합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러한 화답이 그저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순례교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순례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송축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로 서로의 화답으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디를 향하고 있든지, 그거는 어느 쪽을 바라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각자의 파트를 노래한 후에 이제는 다 함께 합창을 하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134편은 끝이 납니다. 시온을 향해서 걸어오는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지금 132편에서부터 133편, 134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는 그 사명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더 참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시 오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순례자라면 그 노래는 그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젠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13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사랑을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133편과 134편의 찬송의 디렉션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33편과 134편의 노래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두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다른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죠? 우리의 이웃으로 향해야죠.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133편의 노래는 그 노래가 어디를 향한 노래입니까?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그곳 어디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그 사랑이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데 134편은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인사를 하며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뻗치고 있습니다. 결국 134편의 노래는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33편과 134편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144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면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노래해야 될 것은 결국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는 율법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그 순례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순례의 목적,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의 것이 순례의 목적이 아니지요. 만약에 목적지에 도착한 순례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경험이나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그렇게 마친 순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순례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120편서부터 오늘 마지막 134편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의 단계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고난, 그리고 고난 가운데 도와주시는 도움, 그리고 그 도움 이후에 오는 안식과 평안함. 어쩌면 우리 순례자들은 항상 고난을 대해야 되고, 그러나 고난을 대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도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노래를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아, 내가 정말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연령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관계없이 나는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순례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례자가 된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 가운데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순례길을 얼마만큼 걸어왔고 또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르지만 결국에는, 마침내는, 드디어는 영원한 시온성,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개의 사랑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노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격려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노래 잘 부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잘 적응 못해서 남들 찬양할 때에 쭈삣쭈삣하면서 그 찬양을 그저 따라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려면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그 노래 부르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네,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성에서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태까지 묵상했던 이 순례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그 노래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과 여러 가지의 역경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까지, 시온성까지, 거룩한 성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 입에서 끝나지 않는 그런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로 이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순례자의 어려움들을 묵상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송축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저희들을 주눅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례길 교회의 이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코비드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온타리오 지역의 확진자가 평균 3,400명에서 조금 떨어져서 3,100명대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코비드-19의 사태가 그저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감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도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나는 무엇이었고 내 이웃에 사는 우리 이웃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내 안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는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프론라인 워커들, 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분들인데,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또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민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그로서리 마켓들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며칠 동안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바깥에 나가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길이 그저 우리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형제자매 연합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공동체의 문제, 이 코비드-19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비드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신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 고백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비드-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염자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모두를 인하여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로서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나 딜리버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길 암울한 길 앞이 보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지만 실제로는 작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의기투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길이 가는 길이 아버지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어쩌면 개척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든 이 작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공동체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순례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개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순례길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이 더욱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모든 준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순례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 되게 순례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는 그저 순례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 작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구촌을 커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가, 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들, 그리고 음모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변해가는 여러 가지 기후들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어떤 지역은 가뭄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모론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인터컵 선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지키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폭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나 우리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여러 가지 아픔들, 차별의 문제들,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음모론으로 인하여서 신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의 여러 가지 자연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연의 파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고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우신 이 모든 자연은 아버지 균형 잡힌 모든 것이었는데, 아버지, 우리 인간이 개발하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여 주고 겸비하여 줘서 이 모든 지구촌들을 보호하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 미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암흑된 것, 잘못된 말씀, 미혹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무엇인지를 아버지 더욱더 묵상하며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사상을 배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적인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국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동현 선교사님, 이제 중동 지역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정해졌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과 또 나가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또 떠나서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텐데 그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 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구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가운데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DNA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순례길 교회의 식구들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들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이 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믿고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순례길 교회의 그 처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지금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는 진정성 있는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의라고 대답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 위에와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써요, 오늘 1월 17일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가 벌써 42회째 기도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1월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마중물 기도회로 저희가 모이겠고요. 2월 첫 주서부터는 이제 마중물 기도회는 마감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로 전환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유튜브로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크기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첫 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제 시간대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기도회로 모여서 5시 반에 저희가 이제 기도회로 모였는데 5시죠. 5시 모였는데 이제서부터는 2시 반서부터 2월 첫 주서부터는 2시 반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은 저희가 나중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예약되어 있는 시간이 2시 반이기 때문에 그 2시 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줌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랄교회에서도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2월 첫 주에 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약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5월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2월 달서부터 2, 3, 4월 동안 저희가 또 예배로 전환해서 잘 정착하고 잘 준비해서 5월 첫 주서부터는 이제 명실상부한 순례길 교회 개척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장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코비드의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순례길 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기도회 처음 시간서부터 사실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코비드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공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과연 우리들의 마음과 감격스러움이 어떨까? 그것도 기대가 되지만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작은 공동체를 계속 세워 나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정말 얼굴 보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줌 안에 있는 얼굴들을 보면서 같이 설교하고 또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서부터는 가능하면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광고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 파송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년부와 또 청년부가 나누어서 또 함께 펠로십을 갖게 됩니다. 줌으로 계신 분들은 그냥 스테이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 파송 찬양 하고서 우리 기도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